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감격해서 울고요. 가수의 노래를 들어서 감격해서 울고요. 내일이 틀어지면 원망해서 울고요. 억울하면 밤잠을 설쳐 울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눈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죄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요,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금요 철야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금요 철야교회 애통하며 울부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안 보실 때, 사람들이 없을 때 가득 혼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은밀한 기도를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를 안 해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어요. 전쟁이 게임과 같이 되어서 그냥 드론이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조그마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뭉클했었고, 또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었고, 또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 남의 땅이지만, 멀리 있는 땅이지만 아파하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도 그런 것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물의 홍수가 이르는데, 한편으로는 눈물이 마르는 시대, 그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눈물은 넘치는데 타인을 향한 눈물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해야 되며 또 그 질문 가운데 서야 합니다. 내 눈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정말 울고 계십니까? 눈물이 다 눈물이 아니고 울음이 다 울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은요, 흐르는 방향이 곧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눈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사적 눈물은 눈을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그 눈물은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식염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때 반사적 눈물은요, 우리가 매운 것을 마주했을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 있죠. 그거를 반사적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 눈물은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자체가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감정의 눈물은요, 엔케팔린이라는 진통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때 서럽고 또 상처받고 무언가 누구로부터 위로받았을 때 흘려질 때 이 눈물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무언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눈물의 역할인 겁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용도가 다 각기 다르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방어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과 긴장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덜어내는 데 쓰이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그 역할도 이 눈물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눈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눈물. 이 눈물은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고 또 다른 역할의 눈물이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은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요, 우리가 흘리는 타인을 위해서,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너무도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하는 곳이 딱 세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을 보며 흘리신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단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를 슬퍼하는 그 눈물이 아니라 인생 전체들이 다 나사로처럼 죽을 것이라는 운명을 가진 그 운명 앞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그걸로 완전하게 인생이 갈라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운명에 대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삶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 안에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돌이키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결국 무너진 영혼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눈물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여전히 울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운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앞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 눈물이 나중에는 너무도 커서 그것이 땀과 눈물이 섞여서 핏방울처럼 보였다. 핏방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눈물.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잖아요. 그 눈물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죽는다라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그 스트레스.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짓누르는 그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신 겁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인류의 죄를 질 때 능력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눈물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현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눈물은 고통을 피하려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에 온전히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슬퍼했는데 왜 슬퍼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가는 그 모습이 슬픈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따라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엄청난 무게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었는데 걸으면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드신데 그 상황에서 몸을 돌이켜.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면 몸을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눈물은 지금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눈물일 수는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곧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이켜서 그 눈물의 방향을 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눈물은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울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의 그 의미와 방향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우는 눈물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를 향한 눈물을 흘리시되 그곳에 세상을 향한 눈물도 겸하여 흘리시기를 조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식들, 자녀들, 남편,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울라, 통곡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더 귀중했고 더 많았더라면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눈물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울고 있으니 너는 세상을 향하여 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울고 있다. 그러니 너는 세상을 향하여 울어라.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우리의 영혼 때문에 이미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망,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 주님이 대신 흘리시고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눈물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고 겟셀만의 눈물은 죄를 짊어지는 눈물이고 십자가의 그 눈물이 곧 완성의 눈물이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내 문제 때문인가? 내 감정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만이 영혼을 위해 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충분히 울어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막 울게 되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신 겁니다.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에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죠. 눈물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울었고 상처로 울었고 고통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상처와 고통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치유함 받아서 그 눈물의 색깔과 농도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영혼을 향해서 울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분히 내가 울게 난 다음부터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운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이 왜 울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왜 우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울게 되는지? 그것은 나를 치료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것을 치료하기 때문에 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고 누굴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어요. 울고 그 나사로를 그 다음에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도시를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눈물은 인류 전체를 살리는 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물은 이제 그 눈물을 통해서 사는 사람, 생명이 바뀌어지는 눈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께 위로받는 사람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눈물을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생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물이 왔을 때 방어적 눈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도는 방어의 눈물이 아니라 생명의 눈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울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눈물은 그 미운 사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즉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자녀의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생명의 기도인 겁니다. 왜 그 기도인가? 왜 예수님이 흘리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우는 것만이, 주님을 향해서 우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처럼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의 병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역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 그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눈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세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그 신세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의 신세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동행. 동행이 나오는 거예요. 동행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그 동행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군가 그 눈물을 보고 울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전달력이 있어서 그 눈물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눈물의 방향이 그 자매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남편과 남자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그 눈물을 보고 자신의 화와 또 자신의 성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눈물의 은혜들인 거예요. 눈물은요, 다른 사람을 울게 하고 다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눈물까지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눈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숨어서 문제만 붙잡고 맹물 같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수로 변경시킬 것인가? 주님의 눈물로 내 상처를 먼저 씻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눈물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살리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눈물은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주님을 닮은 눈물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눈물은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